그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누군가가 내 아래에 있기를, 그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간섭하는 것도 싫고, 누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내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것조차도 썩 내키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마음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꾸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손으로 내 인생을 붙들고 나가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챙기고 내가 끌고 가다가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두려워하다가 그때서야 다시 주님을 찾곤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심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 주님이신가? 나는 입술로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정말 주님께 맡겨드리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정말 그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주님 되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낮아지신 주님이십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여러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이 기록된 2장에서는 먼저 서로 섬기라고 권면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본보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데, 본문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단순히 몇 가지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정말 믿으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늘의 지위를 포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버리셨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하나님, 바로 이 신성을 포기했다, 이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리와 영광인 하나님 되심, 이 신성을 붙들지 않으시고 여기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실 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섬김을 받아야 할 분이 섬기는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한마디로 오히려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 특권을, 자기 권리를,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또한 우리는 높아지면, 어느 자리에 올라가면 그 자리의 권력을, 그 자리를 이용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셨지만 그 높음의 자리를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나타내거나 자기를 보호하거나 자기를 과시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되셨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진짜로 종이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향해서 너 거기서 잘 살아야 된다, 너 거기서 잘 믿어야 된다, 너 이거 해라, 너 저거 해라 말씀만 하시거나 지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깊은 곳까지, 그곳까지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 우리의 수치의 자리까지 직접 들어오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이야기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신 이 이야기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단지 겸손의 모범 정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은 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렇게 한 번 더 해주세요. 저도 품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하십시다. 저도 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높아지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정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하기 싫어하고, 겸손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낮아지는 것은 지는 것 같이 생각한다. 그래서 죽어도 낮아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정반대였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가장 작은 자리까지,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고 자기도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고 대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섬김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인정받을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내가 더 낮아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먼저 더 섬길까? 이런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닮지는 못할 망정 예수님을 흉내라도 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의식 속에서, 내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에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려는 그러한 몸부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째로 나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은 단지 사람이 되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해주듯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의 그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힘이, 권력이, 지위가 없어서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지위를 빼앗기셔서 내려가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신 분이 스스로 낮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겸손은 억지로 당한 굴욕이 아니라 사랑으로 친히 스스로가 선택하신 낮아지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낮아질 때, 겸손할 때 손해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양보하면 내가 밀리는 것 같고, 내 자존심이 구겨지는 것 같고, 내가 내려놓으면 내가 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참된 겸손은, 참된 승리는 내가 가진 힘과 능력 그리고 지위를 움켜쥐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비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비우심은 지는 것도 공허함도 패배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 비우심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사랑의 비우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삶을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움은 단순한 도덕적 겸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우리를 위한 적극적 순종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신 분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스스로도 십자가의 길이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셨지만 그럼에도 그 길을 피하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죄의 문제가 그렇게 가볍게 다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누가 조금만 나한테 말실수해도 용서하지 않았잖아요. 두고 보자. 내가 꼭 갚아준다. 대로 갚는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보다 못하시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죄를 그렇게 쉽게 넘기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 죄값을 톡톡히 묻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죄값을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죄에 대한 저주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죽음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수치의 자리였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리였기에 가장 처절하고도 가장 비참하고도, 여러분들 누구에게 버림받는 게 최고로 아파요? 버림을 안 받아보셨구나. 다행인데 가족이 아니겠어요? 딴 사람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 나 무시하는 건 괜찮은데 나를 아시는 분이 무시하면 더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게 외면하셨던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리가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낮아지심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까지 내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냥 감동적인 한 사람의 희생담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신 대속의 사건인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심판과 내가 받아야 될 형벌과 내가 받아야 될 비난과 내가 받아야 될 수치를 모조리 감당하신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주님이 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께 내 삶을 맡겨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려면 제대로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의 삶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주님으로까지, 주인으로까지는 모시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쉬울 때는 주인으로 모시지만 내가 주인 될 수 있을 때 같을 때는 주님도 잠깐 빠져 계시라고 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제사함은 받고 싶지만 순종하기는 싫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받고 싶지만 내 삶을 맡기기까지는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복은 원하지만 복종까지는 안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 이 고백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아쉬운 것들,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 이제부터는 제 인생의 주인이 제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믿고 고백한다면 이제는 내 계획도 주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시간도 주님께 순종해야 되고, 내 물질도, 내가 가진 것도 주님께 순종해야 되고, 내 입술도, 내 행동도 주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 감정도, 내 생각도 주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참된 신앙은 예수님을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내 삶 전체를 맡기고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순종은 그냥 연기나 흉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에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쉬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십자가를 감당하기가 더 어려우셨다라는 거예요. 종이 종처럼 사는 것은 쉽지 않겠어요? 근데 주인이 종처럼 사는 것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겠어요? 종이 하나님처럼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종처럼 사는 것이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실제로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오셨고,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8절 말씀처럼 비록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대심으로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대심을 내려놓음으로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대심을 없어진 게 아니라 그것을 간직하면서 그 모든 모욕을 다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복종하심으로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처럼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형벌은 단순한 죄인을 처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 수치심을 주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발가벗긴 채 손과 발에 못이 박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예외란 있을 수 없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존중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개 처형은 군중에게는 공포감을,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공포감을, 십자가형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모욕을 주기 위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동안에 유대인이 약 3만 명가량 십자가형에 처해졌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서 공개 처형을 당했고 종종 하루 넘게 전시물처럼 매달려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수치심으로, 고통도 있었지만 수치심으로 괴로워하며 천천히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가 두드려져 보였던 것도 주님이 그 수모를 기꺼이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님은 제자들이 배신할 것도 알았지만 끝까지 믿어주셨습니다. 자신을 고문하고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죽이는 사람까지 끝까지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님 대신 자신의 특권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보다 십자가에서 수치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낮아지실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셔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만약에 적당히 하셨으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인데 이랬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순종은 결코 낮아지심으로, 수치당하심으로,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바로 9절과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워내시고 낮아지셨더니 아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순종 이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선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바로 이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높아지심이 우연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앞세우지도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높아지심이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도 철저하게 외면하셨고 그렇게도 철저하게 버리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인정이자 하나님의 선언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던 그 예수님을 종국에는 가장 높이 올려주셨습니다. 세상이 패배라고 말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승리의 시작이고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은 이제는 더 이상 고난받는 종으로만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이사야 53장에 고난의 종을 이야기하기도 전에 이사야 52장에서 이미 예수님이 높임받는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선언한 거예요. 이사야 5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러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바로 예수님의 낮아심의 결과, 예수님의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높아지심으로 나타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순종 후에 높이심이 있었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버리셨고 그렇게 외면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모든 이름 위에 그래서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호칭 하나를 더 얹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장 높은 권위와 영광과 존귀가 주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있다라는 것은 이제는 그 어떤 힘도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권세도 예수님보다 못하다, 예수님보다 높지 않다, 그 어떤 존재도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과 비교될 수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했습니다. 그 사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도 이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이 결국 인정받으셨다라는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당시나 지금이나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과 동시에 예수님의 주권이 가장 높고 우조적이고 최종적이다라는 선언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세상은 예수 없이도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그래서 예수님을 가볍게 여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것이 이기기도 하고 진리가 조용히 밀려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두겠냐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꿇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부인할 수도, 그날은 피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원하고도 최종적인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그 마지막 날 억지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기쁨으로 무릎 꿇는 사람이 성도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언젠가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이 성도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거짓 주인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돈이 주인 노릇할 때도 있고, 성공이 주인 노릇할 때도 있고, 사람들의 시선이 주인 노릇하고, 두려움이 우리의 앞을 막고, 욕심과 상처와 질병의 죄가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도 고백하지만 수많은 꼼수를 우리가 행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결코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오히려 더 우리를 깊게 묶어 둬버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주인 되기 위해서,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에서 주인 노릇하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가져와라, 더 증명해라, 더 높아져라, 더 노력해라, 더 성공하고 더 밟고 올라가라 라고 세상은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입었고 사람까지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에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도 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이제는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뜻이 절대적인 기준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마지막 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내 삶을 이끌어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조용히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없는지,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문제는 없는지, 내 계획과 내 미래와 내 관계와 내 상태와 내 죄를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붙잡고 있는 것은 없는지, 혹여라도 그렇다면 오늘 십자가를 주신 그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 높이 들리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주권을 맡기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모두가 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맡길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될 영광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이 고백을 진실되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이 고백이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순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전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비워내고 낮아져서 예수님의 모습을 흉내라도 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낮아지고 낮추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우리 또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음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신 마음을 나도 이 시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도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오늘도 내일도 항상 기쁨으로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직 예수 그 이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은 높으신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우리를 위해 스스로 낮아지셨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자주 우리 스스로를 높이려고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했고 대접받고 싶어 했고 내 뜻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낮아지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했고 섬기는 것을 부담으로 여겼고 양보하는 것을 억울하게 여길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동안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나를 드러내고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자존심을 더 붙들고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는 원하면서도 내 삶을 주님께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복은 구하면서도 복종은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실제적으로 내가 내 삶의 주인처럼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함이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길을 결정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맡기지 못한 내 미래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된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회복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무릎 꿇는 것이 속박이 아니라 참된 자유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때로는 좁고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그 마지막 날에 억지로 무릎 꿇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먼저 무릎 꿇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문제, 내 육신의 질병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선포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삶의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도 살 줄 믿습니다. 나도 나누고 베푸는 삶 살 줄 믿습니다. 나도 달라고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